각 나이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 5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50대를 보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또래 지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 고민입니다.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연세가 드시고 또 때로는 아프시기도 하고 또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자녀된 입장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러나 늘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이대든 다 각자 자신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 50대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40대부터 느끼던 것이 50대 되면 더 강하게 느끼고, 물론 그 이후에는 더 강하게 느끼겠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사실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나도 저 스스로도 생각해야 되고, 그 스스로라고 하는 것 안에는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50대의 고민이 큰 부분을 그 부분이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0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나이 때나 병에 걸리지만 이 50대를 보내면서 대화 중에 좀 이렇게, 물론 계속 누적이 됐겠죠.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픈 분들이 많지만 이 젊은 부류 중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50대 때 있습니다. 근데 40대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무슨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50대 이후부터 그 어떤 사망 소식을 들으면 물론 아직 젊지만 이제 나이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런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몇 달간 이제 여러 소식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또래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부모님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온 그 시기로 하면 지금이 제일, 이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자신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됐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 그 전에도 좀 했었지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몇 달 동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피하고 싶은 주제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주제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오늘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를 쭉 하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이고, 이 안에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번 한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암 선고라든지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다 그래요. 그 반응이 5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단계, 죽음에 관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누구든 내가 죽음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지는 않거든요. 나는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텐데 갑자기 얼마 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고하기 때문에, 선고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잘못됐을 거다, 오판했을 거다, 이런 부정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은요, 부정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계속되니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노한다는 거죠. 부정하다가 이 분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냐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노들이 표출이 되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답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성에 차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변 가족들이나 의료진이나 이 세상이나 이렇게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그걸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의사 때문이다, 이런 식의 분노를 그 상대방에게 전이하면서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신론자든지 아니든지 신을 향해서 이 분노를 표출한다 하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왜 내 상황 안에서 이렇게 훨씬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나쁘게 생활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그래서 저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라고 신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 하는 거죠. 표출한다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의 사실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 단계가 뭐냐면 타협한다는 거죠. 이 타협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잘 보낼 걸,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잡지 못했던 그 기회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잘 준비했을 텐데, 잘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내게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면 내가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막 길지도 않으니까 몇 년만, 몇 시간만 살게 해주면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죽음을 대한다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기정사실화돼 있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울의 단계라고 합니다. 부인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는 이 단계를 지나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게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생명의 연장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우울해하고 체념하는 단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그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용납한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네. 어떤 단계냐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듯이 이제 삶을 마무리할 단계가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용납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뭐 이런 단계들은 모든 단계를 필연적으로 겪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다섯 단계 중에 뭐 두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죽음을 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단계들을 쭉 보면은요, 어떤 단계에서 끝이 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단계 몇 번째 단계로 끝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평가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계로 죽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거죠.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면서 체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 남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고 막 우울해하고 체념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은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다섯 번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죽음을 대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용납을 해버리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죽어야 되냐 안 되냐에 매이지 않고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에 집중하게 되고, 내게 남은 인생이 있는데 내가 끝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인생을 뭘로 채워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애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그의 남은 인생 자체가 제대로 평가되어지고 제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제가 이 말씀들을,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성 중보기도팀 지금 2번 모였는데요. 이 남성 중보기도팀을 모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분이 모이는데 저를 빼고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른들에 속해 있는 남성 4분이 참여를 하시고 계세요. 대화 중에 이런 기대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 중보기도팀에 왜 오셨는가, 왜 참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남은 인생을 뭐 얼마나 사실지 모르잖아요. 70 후반, 80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이 모임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물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신 거겠죠. 이게 죽음에 대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곧 삶을 마감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은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생을 잘 이렇게 결론 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50대인 저도,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깎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건가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시간들이 의미 없이 낭비되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그 남은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건가, 나는 죽음의 그 순간에,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또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내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정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질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남은 인생을, 내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내용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내용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방금 읽은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전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죽음 그 이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반드시
삶이 그 이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날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막 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문제만큼이나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믿지를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인정한다면 사실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죄짓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모르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겠지,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심판하실 거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7절 말씀이 이렇게만 끝나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데 28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지금 이 내용은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류가 죄를 짓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의미도 이 안에 있고요, 부활한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지옥불로 갈 사람은 이쪽으로, 천당으로 갈 사람은 이쪽으로 나눌 때에 그 나누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냐 아니냐로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지만 희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한번 죽을 거고, 그러나 부활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반드시 심판받을 텐데 너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너에게 그 심판되는
영광으로 향하는 심판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도 이기신, 그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긴장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에 차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좀 응답되는 것 같더니 다시 힘들어지고 지금 같이 씨름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울 것이며, 그리고 그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거죠. 지금 연세가 들어가면서요,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정말 좀 힘없게 바라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도 멋지게 잘 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죽음을 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대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하고 있는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열심히 살고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잘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혹 이 시간에 하나님 힘든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서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영원을 꿈꾸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